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텐데요, 잘 읽어보세요. 말씀만 읽어도 큰 은혜가 됩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걸 간증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수많은 간증들,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내가 매일 기쁘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분들의 간증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간증 조심해야 된다. 너무 간증 너무 그런 것만 찾아서 들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간증은 그 사람만의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그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이 주로 간증을 많이 하죠.
지난번 우리 권호중 씨가 단일 기도회 때도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교회만 다닐 때에도 간증을 하러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대충 간증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정말 연예인들의 간증 참 조심하고 분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겪은 일들 거기 플러스 MSG를 좀 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경험한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침소 봉대해가지고 전혀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거를 거짓으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간증은 아예 듣지 말아야 될까요? 다 무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 인도에 가서 그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한 이야기 때문에 그 간증거리 때문에 수많은 유럽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죠. 또 역시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의 간증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선교사 중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간증 설교 듣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정말 재미있고 아브라함의 역사죠. 아브라함의 간증입니다. 요셉 이야기,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결국 형들과의 모든 이야기 다 요셉의 간증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다 간증입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다 간증이에요. 저도 신대원 때 특별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였는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그래서 신대원생들 1, 2, 3학년 전체들하고 전 교수님들, 교직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때는 보통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2006년도에 학생 중에는 최초였습니다. 배경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교수님들 앞에 제가 무슨 신학적인 강의를 하고 뭐 원어를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네 간증해라 라는 마음 주셔서 제가 간증 설교를 했더랬어요. 아마 이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그걸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그 학생들 다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들이 자기들의 처지와 너무 비슷한 저의 연약함, 저의 치부, 그런 거 다 제가 공개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저를 만나줬는지. 그 설교 끝나고 정말 많은 동기들이, 또 후배들이, 선배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도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잠깐 증거용으로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신대원생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야 우리 고신교단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외쳤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사진. 그래서 저기 의자의 빈자리는 다 밑에 내려와서 복도에 꿇어앉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다 꿇어앉고 또 이 장의자에 막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음, 저기 구석지에서도 저기 내려와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 꿇고 신대용사들이 정말 저런 일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신대용사들이 정말 바닥에 내려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기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먼저 주셨고, 그 제 간증이 신대원생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동기들 만나면 이게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20년 전에 그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동기들이. 그러면서 참 그때 진짜 뜨거웠다면서 그 뜨거움이 다 어디 갔냐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살펴본다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때 여러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 큰일 난다, 막았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저놈은 저기 해외 각지에 다니면서 이상한 예수교를 전파하는 저놈을 잡아 죽여야 돼. 결국 잡혀서 유대인들한테 두드러 맞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 말씀,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배국이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2절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 거느리고 내려갔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막 때리고 있었는데 때린 걸 그친 거죠. 33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명하고 그가 도대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묻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39절 말씀,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다른 말씀을 했고 이분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9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고 제가 바라는데 이 내 동족 백성들에게 뭘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천부장이 요청하죠. 그래서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네 조용하십시오 하고 이제 유대인 말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말고도 저 위에 다메섹이라는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가자, 저희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죽이자 하고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로부터 저도 아까 제가 신대원 때 그 이야기가 한 20년 흘렀듯이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또 천부장에게 지금 구류된 상태에서 지금 기회를 주어서 말하는 그 시점, 자기의 간증하는 그 시점이 꽤 오래 지났어요. 오랜 시간 지났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다메섹 가다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준 그 사건이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목숨 걸고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그때 예수를 만났던 자기의 그 간증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 오늘은 간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간증, 이거는 뭐 바울이나 뭐 저 같은 목사나 뭐 특별한 사람만 간증할 수 있다 아니에요. 누구나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간증의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 이거를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이런 기법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화장품 광고인데 첫 번째, SK2를 만나기 전에 나의 피부의 모습, 왜 이렇게 피부가 갈라지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바뀌면서 누가 친구가 선물해줘요. 그리고 발라서 이렇게 바르는 장면, 점점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 그래 이걸 발랐더니 탱탱해지고 빛나는 뭔가 좀 화이트된 그런 얼굴을, 피부를 친구들과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광고가 끝나죠. 딱 이 기법이에요. 또 이런 광고도 있어요. 머리숱이 좀 별로 없어서 어떤 젊은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덕화가 딱 등장하더니 이걸 사용해봐, 하이 거시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막 광고에 보면 막 첨단 과학적인 공법으로 막 이렇게 막 뭐 씹는 듯한 뭐 딱 붙어요. 그리고는 수영도 하고 막 샤워도 하고, 그리고는 이 청년이 이제 이 젊은이가 자신감 있게 파이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끝이 나죠. 역시 가발은 하이, 다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도 비슷해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첫째,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어땠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나. 세 번째로, 그리고 내 삶이 그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이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에서 제일 핵심은 뭘까요? 내가 도대체 이 예수를 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정녕 이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인지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오늘 바울도 세 가지 이런 순서로 말을 해요. 첫 번째,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나도 정통 유대인이야.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나 이 예수교를 경멸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4절 말씀, 이 십자가 도죠. 예수, 이걸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까지 했어. 이거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아?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기 저기 있는 저 대제사장, 저기 있는 저 장로, 나 증인이야. 나 거짓말 안 해. 저 증인들이 여기 와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유대교에 정통했고 이 예수교를 싫어했던 사람인가를 증인들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내가 유대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야.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야. 다른 사람들 뭐 한두 명씩 지금 계속 교회 가고 막 예수교에 넘어가는데 다 넘어가도 나만큼은 절대 예수한테 넘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었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던 내가 진짜 천지가 개백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요, 이 변화는 단지 뭐 술 끊고 뭐 담배 정도 끊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와 가장 멀리 대척점에 서 있었던, 예수를 제일 미워했고 예수를 심지어 예수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죽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가장 멀리 있었던 바울이 바로 예수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골수분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게 바울의 전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죠. 자, 6절 말씀. 다메섹에 그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오정이라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12시, 낮 12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비추더래요. 정오도 지금 빛이 가장 빛날 때인데 더 큰 빛이 자기를 비추는 걸 자기 느낀 거예요.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 내가 대답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 주님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어떤 존재가 자기를 지금 부르니까 일단 높은 사람이요, 그런 뜻이에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죠?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15절 말씀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또 예수를 연구하게 되고 또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예수가 맞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제는 열심히 전도하고 1차, 2차, 3차 전도하고 지금 여기까지 예수 복음에 살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 내가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제가 애를 낳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교회를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로 가고 싶어서, 내가 아기 낳고 내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옆집 아줌마를, 그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하나님이 예배시켜 준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신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때에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를 극렬하게 반대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종이 될 수 있었나? 그 예수를 생명 걸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간증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야,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친구분한테 전화 오신 분 계십니까? 야, 오늘 날씨 되게 좋아졌어. 여기 옥류천 물도 소리도 좋아. 좀 우리 올라가자. 혹시 그래 전화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전화가 온다면, 아야야, 10,000원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돼. 오늘 10,000원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아, 나 정말 오늘 테니스도 치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나 10,000원 때문에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야, 교회 와봐. 교회 재밌어. 오면 공짜 밥 줘. 공짜 밥 줘. 야, 그 갈릴리 교회 반찬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진짜 맛있어. 그 사실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밥 때문에 밥 먹으러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야, 나 어쩔 수 없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일단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 우리 친척한테 혼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고백으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도움도 되지만, 이 간증이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도움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간증을 하게 되면서, 그렇지, 이때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지, 그렇지, 그때 예수님이 정말 내가 위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셨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이 간증을, 바울의 간증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9장에서는 직접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고, 오늘은 그 예수 만난 이야기를 지금 목숨 걸고 간증하고 있어요. 26장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3번이나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럼 성경 외에 얼마나 많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간증할 때마다 바울이 뭘 느꼈겠어요? 맞아, 내가 예수랑 제일 멀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앞잡이가 되었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일 골수 문제가 되었냐,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고, 예수와 교회를 굉장히 미워한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을 써서 어떻게 하든 예수는 가짜다,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책을 썼죠.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교의 기반은 두려움 때문이다. 온갖 공경이나 난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어떤 큰 형님이 있다고 느끼고 싶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것이다. 그동안 과학이 기독교와 교회에 맞서서, 또한 낡은 어떤 교훈에 맞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렵사리 전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과학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과학이면 된다. 지성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떠들어내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경멸감마저 든다 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눈물이 가는 그런 모습이면 아이고 저 자존심도 없는 사람, 배알도 없는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울고 있냐, 아이고.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이유가 확실해요. 이 사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왜 믿는지, 예수를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예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줬는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게 없거나 그게 불명확하거나 그게 흐릿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정말 그 예수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요, 중고등부 시절에 저는 모태신앙이죠, 미포교회에서. 그래서 수련회, 성경학교 다 했습니다, 해마다. 근데 한날은 제 친구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는 청소년부 수련회라고 하죠, 따라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놈들이, 친구들이 갑자기 마지막 날 전사님 설교 듣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모태신앙이고, 예? 미포교회 터줏대감인 나는 그냥 싱숭생숭 이러고 있는데 뭐 지들은 은혜 받았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참 유난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데 나는 왜 저런 뜨거움이 없지, 왜 저런 감격이 없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냥 유치부 때부터 예수님이 뭐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참 안 되신 양반이네.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십자가 볼 때마다 아팠겠네. 아이고 아팠겠다. 그냥 그런 생각.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 어느샌가 하나님이 점점 내 인생 가운데 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때 20살쯤에 천국과 자신이 없어. 20살짜리가 뭔 그런 죄를 저질렀겠어요. 없는데도 괜히 주님 앞에 천국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필사적으로 와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수업도 빠져먹으면서 고신대학교 가면 우리 교회 여기 기도방 4개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고신대학교에 지하에 기도방이 있어요. 13개짜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처럼 막 편백나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멘트예요. 막 곰팡이 냄새 나요. 근데 그 13개 방 중에 거의 11번 방에 자주 들어갔어요. 그 7번 방에 서무련 뭐 영화도 있는데, 그 11번 방에 아침에 들어서 밤까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 맞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뭔가 정말 환상을 보여주든지 정말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한 것도 있죠. 정말 내 친구들은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십자가를 만났다 그러는데 나는 2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랑 무슨 관계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도 감격이 안 돼요.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내가 그렇게 바란 걸까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절망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거죠. 제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방에서 부르짖기를 몇 달,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죠. 환상 가운데 생명책에 조성진 적혀 있다, 그렇게 보여준 방법이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도서관에서 이제 내일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애들 전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공부해서 뭐해? 그래서 성경책 하나 펼쳐주고 볼펜 한 자로 엎어져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 펼쳤다가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냥 성경 딱 펼쳐가지고 항상 제일 좋은 말씀만 막 읽었어요. 읽고 위로가 될까봐 축복의 말씀.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느 날 딱 펼쳤는데 이사야 몇 장이 펼쳐진지 아세요? 이사야 54장이 펼쳐졌어요. 그 5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 6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54장부터 60장까지 보면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54장이 펼쳐졌는데 우와! 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말씀은 또 너의 믿음을,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고 그런 말씀들 제가 이때 이 시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54장만 매일같이 60장까지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회복시켜 줄 거네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실 54장의 말씀은 잘 몰라요 다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말씀을 잘하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합니다. 근데 그날은 53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말씀이었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근데 저 말씀이 이렇게 보였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저 찬양 알았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많이 어렸을 때도 불렀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간절하고 갈망하고 할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가 찔림은 성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성진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성진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성진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7절, 그가 고족을 당하면서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조성진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하러 끌려간 어린 양과 털강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저 조성진이 죄인이에요 라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깨달으셨어요. 도성에서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애먼 예수님이 내 대신 이 고통을 당하셨냐고. 이사야 53장이 처음으로 제 말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도서관 다들 조용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하는데 혼자 막 혼자 울고 있었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53장에서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의 죄의 값을 대신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54장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이 53장에 예수님이 없으면 54장부터 이 회복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53장이 없으면 54장에 축복받을 조성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3장과 54장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저는 어디 교회 어디 청소년부 수련회 종종 제가 집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한 이틀 부탁받고 3일 부탁받으면 마지막날 제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 간증 진짜 리얼하게 막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더 은혜가 되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지. 바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 정오쯤에 호련히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미 12시입니다. 가장 빛이 강할 때예요. 근데 더 밝은 빛이 비춥니다.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은 뭡니까? 무슨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을 본 사람은요 다시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예수교를 핍박하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빛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엉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딴에는 이 율법 지키고 예수를 핍박하면, 교회를 핍박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빛을 보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이 참빛이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지금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빛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숨어있는 어둠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이 강력한 빛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울을 변화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광명의 역사, 거짓과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바울을 죽였다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40명의 자객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까, 자기를 변호할까,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나를 만나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잘 전하다가 난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아 문화생, 서울대 법대쯤, 자기 집에 부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할 때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은혜 받자는 뜻이 있고, 또 조는 분을 깨우기 위한 의미예요. 같이 시작. 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회심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예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완전히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우리 두나미스 청소년부거든요. 다이너부터 폭발하는 그런 역사가 유럽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예수를 만나면, 무디가 예수 만나서 100만 명의 영혼을 전도했던 것처럼, 한 명의 윌리엄 캐리가 예수를 만나서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 한 명의 어린이, 한 명의 청소년, 한 명의 청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자기 인생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하고 수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너 정말 왜 그렇게 교회 가냐, 왜 이렇게 예수 믿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하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묻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내 친구, 내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궁금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예수 만난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안 보니, 그러니까 안 궁금하고 안 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파란색만 봅시다.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재물에 둡니다. 땅에 둡니다. 인기에 둡니다. 그래서 인스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수 뭐 이런 것들, 아무리 뭐 로또에 당첨되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잠깐이에요. 허무함이 몰려듭니다. 의미 없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한 달 전에 그제서야 그렇게 물었다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뭔가 정말 달라지는가? 그 대답 못 듣고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왜 이병철 회장, 다 가진 사람이 그게 궁금했을까요? 자기가 다 가져봐도 이 세상에 진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 예수한테 눈 돌리다가
예수 못 만나고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돈이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6위, 수출 6위예요. 경제 대국은 10위쯤 됩니다. 잘 사는 나라는. 근데 자살률이 더 올라갔어요. 정신병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래요? 어디 진짜 소망이 있는지 모르니까,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계십니까? 난 예수 만난 흔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흐릿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난 한 번도 전인격적으로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처럼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도서관에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만나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댁에서 그렇게 특별한 가운데 만나주기도 합니다.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감격을 왜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바라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바울이 이 바울이 될 수 있었고, 그 놀라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이 수많은 서신서를 쓸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이 흩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 만난 게 확실했기 때문에, 확실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 지금 흐릿해지고 있습니까? 이 여름 시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 수련을 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동시에 이 아이들만 만나지 마시고 나도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내 뒤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 예수 만난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여름 시즌에 예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이 7월부터 하반기 동안 누가 나에게 왜 예수 믿니, 왜 교회를 가니 물을지라도 이 예수의 소망이기 때문이지, 이 예수가 날 살렸기 때문이지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